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어느 주일학교의 유치부에서 이제 유치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치부 학생 하나이가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잖아요. 그죠? 부자지간이잖아요. 근데 왜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왜 예수님이 예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대답해 주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바보야. 외국인은 성이 뒤에 있잖아. 님으로 똑같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님 하나, 님 예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죠.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법, 형법들이 있어서 그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죄에 대한 이제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들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기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사회와 나라가 일단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사람들은 그 이제 재판부를 신뢰하게 되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런 이제 국가를 선호하게 된단 말이죠. 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면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 세대마다 계속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이 옳았다가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또 틀린 게 되어지고 또 지금은 이제 맞는데 틀리는데 나중에 가면 또 그것이 맞는 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사는 사회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10년, 20년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인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 하면 흔히 이제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이나 뭐 이런 도둑 같은 건 범죄 행위를 먼저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 행위는 죄에 따른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오늘 이제 하말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하말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던 이제 그 궁수가 화살을 쏠 때에 활시를 당길 때에 이 궁수가 이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이 궁수가 화살을 잡고 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이제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관역판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 조준이 처음부터 이제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처음부터 잘못된 이 조준, 그죠? 처음부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래서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그 잘못된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그죠?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로서 이런 범죄 행위들이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진단 말이죠. 죄는 벌써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해서 올바로 조준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잘못 조준된 그것이 죄다 그런 얘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범죄 행위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다뤄야 할 물이고 다뤄야 할 몫이고 하나님의 재판은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죄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닌,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을 보시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너희가 많이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은 음욕을 품은 잘못된 잘못 조준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간음으로 나타난 것이지, 간음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따른 행동이시지 원래 죄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음욕을 품고 있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조준된 마음이 아직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온통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된 조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성경이 분명히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 사망을 선포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자기의 자녀, 잘 알다시피 정인이 사건인가요?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도 집행은 아직 않으니까. 성경에도 그 죄에 대한 싹은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해서 강도짓을 해서 도둑질해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조준 그 마음 그 자체의 결과는 사망이다. 왜? 그 잘못 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 외에는 달리 받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형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이 분명하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그 재판장으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만났던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뭐 교회를 10년, 20년 전에도 복음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외우고 다니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더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42절, 43절 이 말씀만 딱 외워서 복음이 뭐냐? 뭐 가장 쉽게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가장 짧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러면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조금 더 길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만들으셨다. 근데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베드로처럼 설명하면 오늘 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조금 더 길어졌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42절, 4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42절, 43절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결론, 베드로가 얘기했던 복음의 결론. 우리는 이 42절, 33절만 오늘 말씀만 잘 이해해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복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4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였는데 도를 전했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건 예수님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곧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딱 재판장으로 딱 서 계셔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겠지. 근데 그 예수님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4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가정에게 전했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삼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해서 최후의 재판을 담당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인간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베드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도, 바오 사도도 많은 곳에서 설교할 때도 다 한결같이 그것을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판장이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히 심판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히 심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죠.
만약에 인간의 법정에서도 섰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무죄라고 선고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재판일 수도 없고 사람들은 그 재판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이 사람 무죄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리가 없겠죠.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인간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으로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텐데 그 사망으로 구정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사함,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이야기. 예,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대가로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은 아주 엄격하신 그 재판장으로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그렇게 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심판주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죠?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어떤 부자지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부자지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혈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죠? 이 부자지간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이제 핏줄을 타고 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나 이 혈연 관계로만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 자식을 이렇게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고의로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가정의 형편과 어려움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든지 그럼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혈연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그것이 요새는 인공이라든지 인공법, 의학 기술로 해서 뭐 태어나기지만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누군가는 어떤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혈연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이 법적인 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결국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가족 관계에 그것이 반드시 거기에 입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가족 관계에 거기에 증명서 입적되지 않으면 사생애가 되고 마는 거예요. 혈연 관계는 있어도 이 법적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계까지도 모두 확립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자녀, 하나님의 자녀할 때 이 자녀는 이제 원어적으로 여기서 이제 혈연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이 혈연 관계가 그것이 성립이 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어는 이제 또 앞에 자녀라는 단어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법적인 관계로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호적에, 그죠? 그 입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적인 관계만 맺고 있다고 해서 상황에 따르면 언제든지 그것을 이제 파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법적인 관계로 되겠는데 뭐 상황이 어려운다든지 알고 보니까 나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내가 수년 동안 남의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법적으로 파기해 버리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뭐 종종 있잖아요. 병원에서
가끔 제가 아이가 뭐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아이를 내 아이로 호적을 입적했다가 나중에 DNA 검색을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법적인 관계를 파괴해버리면 이 자녀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수년을 길렀어도 내 자녀가 아니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친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재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사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는 법적으로 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때에 재판장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구원자로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제3의 구원자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냐 말할 것이냐, 거기에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그분을 정말 재판장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을 주신 구원자로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으로서,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재판장이지만 그 예수님 믿고 나갈 때 제사를 받아서 구원만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 흘리는 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줘봐야 그것은 사함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조준된 마음은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거주셔서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도 이 잘못 조준된 마음은 왜 없어지지 않느냐는지 계속 은혜에서 올라와요. 그것이 죄니까. 내가 뭐 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뭐 이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죄의 결과고,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곧 살인인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의 죄, 그것이 죄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사형선고를 딱 받는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안 되겠지.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서 겉으로 표출되지 아니해서 그 형제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살인하지 아니했을 뿐이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온단 말이지.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지.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니까 믿고 나가는데 우리 여전히 그런 죄가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죄를 짓는다면 즉시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3의 놀라운 은혜를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올 때 빨리 돌이켜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서 형제를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매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살아가는 한 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런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순간 이겨도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우리를 그때 또 기도하고 행위를 우리가 또 넘어졌다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늘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제 재판장이 하나님을 믿고 나게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형 선고 내릴 텐데, 그죠? 그럼 그러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앞에 회개할 때, 돌이킬 때에,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함의 확실함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말씀에 붙들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앞으로도 베드로가 많은 곳에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그 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많은 곳에 설교할 텐데 항상 이 이야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다운 구원자, 전자이신 예수 믿어야 제사를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예요. 행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뭐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